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계약을 맺은 것이죠. 이 계약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 계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문제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늘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을 섬기지만 급한 일이 지나가고 평안한 때가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우리의 망각과 불순종이라는 본성을 어떻게 이기며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지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명하신 첫 번째는 몸 가까이에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20절에도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테필린이라고 불리는 작은 상자 안에 이 손목과 이마에 매고 붙일 수 있는 율법의 구절들을 적어놓고 몸에 부착하기도 합니다. 또한 메주자라고 해서 문설주에 붙여놓는 말씀 함도 있습니다.
물론 몸에 말씀을 지니고 다니거나 문설주에 진짜로 말씀을 붙여놓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이런 식의 문자적 시행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투로 몸에 새겨놓았다고 해서 반드시 말씀을 더 잘 기억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집안에 성경 구절이 적힌 액자들을 잔뜩 걸어놓는다고 해서 더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명령의 핵심은 아닙니다. 손목이나 미간, 문설주보다 더 중요한 건 19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항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말씀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이 말은 학교나 직장에 도착하면 성경 한 장 읽고 그러면 할 일 다 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경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고 지체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작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가방에 들고 다니거나 오늘 아침에 한 구절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할 때마다,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내게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의 길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 손목에 말씀을 매듯이, 마치 이마에 말씀을 새기듯이, 마치 대문에 말씀을 붙여 놓듯이 주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침 묵상 매일매일 하십시오. 그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목장에서 지체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렇게 읽고 듣고 나눈 말씀이 잘 기억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이나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이 특별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영험한 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스스로의 입으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때로 우리는 머릿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면 진짜로 아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가 실현됩니다. 오늘 내 삶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며 자신의 탐욕을 물리치면서 사는 사람이 여기 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산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외쳐야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든 읊조리듯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머릿속에 머물기보다는 입으로, 입에서만 머물기보다는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뿐 아니라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며 실천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또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삶에서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